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강민규 선생님 나오셔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묵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땅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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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규 선생님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앞길을 주시기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좌우양우 양쪽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 화가 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화를 내게 만들었는지, 아내가 자수를 했는지. 자, 여러분 그 얼굴이 평상시 얼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 얼굴이 원래 평상시의 얼굴이에요. 누가 오면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죠. 우리 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전화 목소리가 왜 틀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의 모습과 누구를 대했을 때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같아진 최소한의 이 수치가 같아지고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평상시와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이 관계가 점점 좁아질 때, 별 차이가 없어질 때 그걸 가지고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한 주간에 한번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죽옷 그러니까 무스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죽옷은 성경에 무스탕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야말로 가죽옷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여러분 손만 끼울 수 있는 최상의 가죽을 손상시키지 않고 손만 끼워서 이렇게 묶어서 허리띠를 묶고 해서 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옷. 여러분 나무로 만들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말라서 바싹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옷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는 직물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나뭇잎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하든지. 이 아담 시대에 이 가죽옷을 왜 입혔을까? 또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요즘 많이 쓰는 겁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거여서 이걸 가지고 일회용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회용품은 참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고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틀만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보통 우리 아이들도 제가 시내 나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요즘 무엇이 뭐냐면 이런 거 텀블러 말고 저런 컵 있잖아. 컵 같은 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게 하나의 그 아이들에게 멋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테이크아웃 거죠.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닌다 해서 테이크아웃 하는데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먹다가요. 제가 보니까 어디든지 갖다 놓더라고. 담벼락 위에도 얹어놓고 차 밑에도 그 의자도 갖다 놓고 이 책임을 못 지더라고. 여러분 플라스틱을 쓴다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을 동반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고래입니다. 수용고래인데 이 수용고래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깊이 심해 내려가서 위에서 밑에서 거품을 이렇게 올리면요. 거품 속에 이렇게 새우들이 갇혀요. 그래서 밑에서 쫙 올라오면서 이걸 벌려서 물을 쫙 밖으로 배출하면서 그냥 덥석 불어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덥석 부르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온통 바다에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입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숨도 쉬지 못해서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왜? 누구 책임인가요? 플라스틱을 쓴 사람의 책임인데 그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자연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이 거북이를 보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물 밖에만 나오면 정말 거북이를 누리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빨라요. 재기발하게 움직이는 거북이입니다. 저 거북이 코에 뭐가 끼냐면 빨대가 꽂혀가지고 이 비닐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코에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잠수부에서 이렇게 사진이 촬영되는데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책임은 자연이 당하는 거죠. 뭐 일단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좀 덜해요. 왜? 우리는 쓰고 버렸지만 당하는 건 자연이니까 뭐 당장 내게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저런 일이 안타깝구나. 저기 아프리카에 전쟁이 나서 사람이 500만 명이 죽었다. 좀 안타깝네. 저 미얀마에 뭐 7주 안에 70일 만에 뭐 한 700명이 죽었어. 아이고 뭐 안타깝지만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피를 토하듯이 아파하는데 저 미얀마의 청년들 14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죽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이런 대단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저 바다 거북이가 저렇게 해서 죽어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 미세의 이 플라스틱이 파도에 부서지면서 아주 작은 분말이 되어서 이 수증기로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요, 온 순환하죠. 순환을 하면서 저기 육지로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 비가 지하수로 내려가서 우리가 먹게 돼요. 근데 거기에 초미세 쪼개진 이 플라스틱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 속에 흡수가 됩니다. 세포에 흡수가 되면서 세포의 구멍을 막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열을 내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병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병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초미세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먹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풍덩 다칠 수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픽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잘 사용해놓고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살아야 될 이 지구, 함께 살 이 지구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뒤에 있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자연을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쓰는 화석화 연료들이나 여러분 이걸 만들어내는 플라스틱들이 여러분 환경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화석화 연료들이 온도를 올리니까 지금 미국에 불이 3개월이 불이 나다는 거죠. 지난번에 호주에 불이 났죠. 호주에는 4개월 불이 타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물을 갖다 부어도 밑에 내려가기 전에 다 증발해요. 그러니까 불을 끄지 못해서 코알라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자기 새끼를 안고 죽었어. 그 일이 다음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 하나가 14살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레타 툰더벨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환경운동가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꿈을 빼앗은 당신들 결코 용서하지 않겠어. 내 꿈을 빼앗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왜? 마음대로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환경을 파괴해놓고 이제 아이들 세대가 어른 세대가 될 텐데 그 어른 세대가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선택해 볼 수 없는 자리에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죄 때문일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물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 그 다음에 또 16절 쭉쭉 넘어오면서 우리가 보니까 책임을 묻습니다. 근원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갑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부터 우리가 문제인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쓸 때는 그렇게 귀하게 써놓고는 버릴 때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무 의식 없이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망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의 손자들과 여러분의 아들들이 딸들이 당할 일들입니다. 자, 갑자기 환경운동가 된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이게 남은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 저도 집에서 제가 요즘 제가 이 한 주간에 돌아봤어요. 우리 집에만 해도 플라스틱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버릴 때 저도 모르게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음식들 가져오는 여러분 음식들 밖에서 배달하는 음식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지난번보다 코로나 생기기 이전보다도 무려 3배에서 10배가 많아졌대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플라스틱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발생하자마자부터 그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껏 쓰라. 왜? 배달해 갔어요? 코로나가 번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쓰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북극에 곰이 얼음이 녹았어. 북극이 알죠? 영상사고예요. 얼음이 어떻게 얼겠어요? 얼음을 찾다가 나중에는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뱀에게. 여러분 뱀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첫 출발이 뱀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 쏟았습니다 하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또요?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결국 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요.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 오늘 여러분 이 죄를 범했던 여러분 우리 처음 근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의 세대, 우리 손자들의 세대의 꿈을 지금 뺏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의식 없이 내가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이 원인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읍시다. 평생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억울해요. 뱀은. 아니 아담에게도 기회를 줬잖아. 하와에게도 기회를 줬잖아. 근데 이 뱀한테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읽으셔도 여러분 자꾸 궁금하셔야 돼요. 안 궁금하시면요 그냥 의식 없이 읽는 거예요. 자, 왜 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삽경이라고 해서 과거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딱 3장 안에 쫙 압축해서 필름처럼 휙 진행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 1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 옛날에 있는 큰 용을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이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바로 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합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 뱀은 또 뭔가 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속이는 사람, 속이는 존재가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을 꼬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저 누가 잘못했겠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 뒤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과 저 뒤에 온 세상을 꿰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옛날 옛 용이 뒤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환난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환난이 다가오면 다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사단이 뒤에서 꿰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어떻게 대비할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넘어갑니다. 아담이 넘어갑니다. 그 뱀은 여러분 옛뱀, 여러분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 이 말은 뜻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 에덴 동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 이 반역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미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반역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단을 내어 쫓았습니다. 어디로? 땅을 만드시면서 땅으로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대기발령을 시킨 거예요. 대기발령을 시킨 상태에서 이 사단이 그와 따랐던 모든 자기의 조개들, 부하들이죠. 부하들과 함께 쫓겨난 거죠. 자,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사탄과 그를 따랐던 부하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말입니다. 바로 이 타락한 천사는 마귀요, 대장은. 그 부하들은 누군가요?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심부름하라고 만들었던 영적 존재가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 지금도 땅에 쫓겨와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유혹자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제2의 에덴 동산, 제2의 하와, 제2의 아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서 넘어진다?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실수했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사단을 3번이나 이기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으며 너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진리게 올리라. 너는 패배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다. 머리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붕대를 묶고 있지만 여러분 그는 밖으로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숨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머리를 감싸고 앉아서 여러분 그 머리가 깨어져서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밖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니까 다 무서워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지금 딴 데 왔습니까? 근데 교회인데 사단이 패했다고 해도 아멘 이러시네. 이게 좀 교회가 맞습니까? 참 희한한 곳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지고 패해서 죽기 직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패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웬만한 일 있으면 귀신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깨어지고 실패했어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그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이 사실을 알아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한 가지 유혹이 받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준비합니다. 온전히 준비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죠. 자, 에덴 동산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는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언덕에서 완전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그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단을 마지막으로 잡아와서 완전한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하는 순간 완전하게 그를 지옥으로 집어넣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날만 남은 거예요. 이날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오늘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잠깐 짚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찾아오죠. 아직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를 찾아왔어요. 16절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준비됐죠?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 이거 억울해요, 그죠? 억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뱀에게 했듯이 여자에게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뱀은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배로 다닐 거다. 너는 평생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저주했습니다. 근데 여자에게 보니까 저주하지 않았어요. 뭐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실패해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집에 계속 여러분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계속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통. 아니 저 집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생명력 풍성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왜 없습니까? 아니 예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 집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 삶의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걸 빨리 물으셔야 돼요. 어디서? 말씀에서 물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자에게 말하죠. 죄를 지으면 고통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오늘 남자가 받을 벌과 여자가 받을 벌이 달리 있습니다. 자, 먼저 여자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전까지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를 낳아도 잉태하는 고통이 없어요. 없었어요. 너무 희화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 시작된 것은 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특별한 고통,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물과 인간에게 했던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통이 없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죠. 임신과 출산은 고통이 아니라 상급이었습니다. 이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멸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서 잘된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쭉 모여있는 제가 여러분 환갑이나 또 칠순이나 팔순 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슬라의 자손들이 3대 4대까지 쭉 모여서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100세인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100세인데 이러시더라고요. 농담을 해도 웃지 못하시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 슬라에 쫙 모여서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슬라에 주님이 주신 여러분 한가득 같은 주님의 슬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기쁨의 출산과 양육과 장순하게 하는 일,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쁨과 축복이 고통과 상처로 바뀝니다. 이 고통과 상처는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애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람 한 명의 남성, 성인 한 명 앞에 아이가 한 명이 안 돼요. 0.8명, 7명으로 내려갔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두 부부 사이에 아이 하나도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 또 출산도 자연분만보다도 뭘 많이 해요? 고통 없이 그냥 잤다가 깨어나면요, 애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그거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죄진 이후에 이 고통을 안 당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를 보시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안 그런 것 같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정들이 왜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 가정이 고통이 된다는 것. 이유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우리 가족의 죄들이 이 모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존중하고 여러분 위하고 칭찬하고 경외해야 될 남편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왜? 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싫은데 툭 뱉고 나니까 그 말이 나왔어요. 담지를 못해. 더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하게 사랑을 받기보다 목마른 사랑을 받는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도 보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런 목마른 사랑을 받고 있다. 자꾸 바라는 게 많죠. 그게 뭐 목마른 사랑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이 남편들이 아내를 지배할 때가 많죠. 저도 여러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막 따지죠. 또 주랑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다. 이게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던가요? 보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 중에 있습니다. 소수 중에는 여러분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정말 귀하다.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왜? 여러분 그 기저에는 죄가 있다.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이 저주가 죄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면 끊임없이 목마름, 끊임없이 지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로 맞이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믿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고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친구 하나 있어요. 친구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그 친구는 제게 다가올 때 그냥 믿어줬어요. 그냥 촉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저를 촉 받아주더라고요. 서로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친구가 계시나요? 축복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친구 이러시면 그때부터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받아주시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그저 마음에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하면 여러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가, 고통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성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왜? 이 땅이 다 죄로 인해서 다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삶이 바뀝니다. 자,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도 여러분 고통을 겪습니다. 독특한 개념이죠.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질문합시다.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유, 원인, 두 번째는 결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서 누구 말을 들어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줄 대상은 아닙니다. 그 말은요, 그 사람도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어거치고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말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할지언정 우리가 믿고 의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첫 교제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 말을 들어요?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계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하와에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었고 그 하와에게 아담이 그 말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으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에 그냥 받아서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우선인 거예요. 세상이 더 우선인 거죠. 세상에 여러분 공동체가 더 우선이고 세상에 여러분 동아리라든지 세상에 어울리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우선이고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어떤 교회는 매년마다 표를 바꿨습니다. 제가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표를 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표를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표를 좋은 걸 써도 뭐합니까? 표가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고 내 삶을 따라가야 될 목표가 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냥 구술로 몇 번 이야기하는 말로 그쳐버리면 표를 정해놔도 소용없습니다. 저것이 일생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내 직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니고 내 일을 기쁘게 하기 다니고 내 아내만을, 내 자식을 기쁘게 해서 다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뿌리를 잘못 치신 겁니다. 여러분 근본을 치셔야 문제를 얻을 수 있지 엉뚱한 걸 치시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나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세 가지로 말하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부가 우선인가? 이 말은요, 교회 목사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우선인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고 맡은 공동체의 일, 또 여러분이 직장의 일, 일터의 일, 가정의 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여러분이 혹 팽개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풀어야 될 숙제를 안 풀고 혹시 지금까지 오고 있지는 않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꾸십니다. 고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공동체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삶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식들을 붙잡고 있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내가 해야 되겠다 붙잡고 있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죠. 왜? 주님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하인으로 여기잖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지만 주님께 이거 주님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시나요? 이 경우 우리 숙제 답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바로 아내가 또 여러분 자기 일이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보다도 여자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준 고통이 또 한 가지가 땅입니다. 땅이 내 때문에 저주받는다. 오늘 우리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여러분 일생으로 고통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최초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지진과 또 여러분 날이 더워져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엘니뇨 현상과 빙하가 녹고 오존층은 파괴되고 또 여러분 인간 탐욕으로 대기는 오염이 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식물들이 죽고 동물이 죽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저주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할 때 그 노동이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해요. 놀면 좋을 것 같죠? 놀면 좋은 게 아니라 놀면요 과로사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놀면요 과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 이틀 노는 거 좋지 한 달, 두 달 놓고 1년 놀면요 그건 개인돼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일을 통해서 돈을 찾습니다. 내 성취를 찾습니다. 그 꿈이 주님과 다른 꿈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나요? 파괴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지금 또 아마존에 우리의 신자 후타와 같은 아마존들이 어떻게 돼요? 다 파괴돼요. 왜? 더 많은 땅을 벌려서 거기에다가 짐승을 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짐승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벌채를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거두기 위해서 땅을 파괴하죠. 그 파괴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왜? 공기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물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먹고 공기를 누가 먹습니까? 정화액이 먹습니다. 이 죄를 누가 당합니까?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노동은 축복입니다. 왜 고통이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노동의 중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적용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서 제가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하면서 여러분 농도 땡기고 뭐 밀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옮기고 청소를 했어요. 제가 시큰하고 TV 이따만한 걸 들고 옮기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TV 한 개 드는데 5만 원. 아이고 헐야. 여러분 노한 개 옮겨 주는데 10만 원. 제가 돈을 받고 일을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내와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함께 봐도, 농을 넘기고 일을 해도, 함께 밭에서 고생하며 땀을 흘려도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뭡니까?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노동의 가치.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땀을 흘려 돈을 벌어서 돈을 벌고 애를 벌고 일을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엄마가 밥을 해놨는데, 야, 내가 밥을 했으니까 공기당 5,000원이다? 이러시면 맞습니까? 우리는 대가 없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가치를 배웁니다. 바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요즘 토요일 되면 참 행복합니다. 토요일 되면 지난 여러분 때까지 토요일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교회 토요일 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돼야 비로소, 그것도 아이들이 없을 때는요, 주일 아동교회도 없을 때는 정말 11시가 돼야 좀 시끄럽죠. 근데 요즘은요, 토요일에도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러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아동과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제 왔는데 영화를 보더라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 거기에 자연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멀리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와야 되는 여러분 교사도 있습니다. 또 자기 일을 내려놓고 그 오후 내내를 주장해야 될 교사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허겁지겁 와서 아이를 태워주는 교사도 있어요. 그 노동이 돈으로 따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일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일들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일이 여러분 행복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여러분 행복을 주는 일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니까 자꾸 돈이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바쁜 일이 그쪽으로 자꾸 바쁜 일이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전히 배워야 될 우리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는데 영상을 다시 틀어보죠. 이 하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와. 모든 산자의 의미. 여러분 모든 산자의 의미가 하와입니다. 그죠? 모든 산자의 의미가 하와입니다. 근데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의 후손이 쭉 나오다가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여성들 입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이 내 속에 은혜 가득한 여성들에게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단절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 단절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이 단절되더라고요. 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니까. 예수만 보이니까 더 이상 남을 판단하지 않죠. 남을 정죄하지 않죠. 근데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내 속에 정죄와 판단과 심판과 저주가 내 속에서 막 나와요. 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죽 옷을 입히죠. 가죽 옷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제사를 의미합니다.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속죄함이 있어진다는 역사. 이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는 순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가죽옷 같이 거추장스럽고 안 입어도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전에는 가죽옷인가 뭔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누가 정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입지 않으면 여러분 저 빨가벗었다고 여러분 지적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문제됐다고 지적하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고추장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될 숙제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컵이 아니라 고추장스러워도 여러분 계속 할 수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머그컵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안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툰드맨이라는 가이가 뭐라 합니까? 왜 우리 미래를 뺏어갑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운동이 이런 벌어지고 있어요. 회사마다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 컵을 주면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바꾸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공공적인 행사를 합니다. 불편해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소리를 한 번 더 보실까요? 내 꿈 빼앗은 당신들 결코 용서하지 않겠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었던 우리가 걸쳤던 우리가 생활했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 혹시 너무나 삶을 때는 편리했었는데 처음은 좋았었는데 나중은 불편하고 고통과 저주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 반선의 가족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못하는 선악을 따먹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가시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아이 낳는 일이 양육하는 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땅을 기경하는 일이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저주가 아니요 노동이 저주가 아니요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부부관계가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 될 것이고 자녀와 양육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 살아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선의 가족들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 하나님 생명을 살리며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삶을 다시금 출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생각을 바뀌고 아버지 의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